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한숨을 쉬며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제단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세상의 생활 속에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되면서 코로나가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또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구원의 등대와 같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당과 계파를 떠나서 서로 화합하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때 자신의 사리사욕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하셔서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사에게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곧 개강하게 될 수의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어머니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머니들의 기도로 상한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단계 11과 어진우 원효준 성도님, 3과 이미라 유병호 류성인 성도님, 도표 신연옥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박영숙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수요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가 3월 13일 주일 11시에 있으며 어머니 기도회가 3월 16일부터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내부 장학생 명단 중고등부 조현익 재현중 2학년, 맹주한 상계중 3학년, 김예원 서일문화예술고 1학년, 노신영 재연고 1학년, 김종하 재연고 2학년, 청년부 원지호, 김은교, 김요한, 김민수, 김하영,
외부 장학금 지급 명단 상계제일중학교, 염광중학교, 재현중학교, 중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미래산업과학고, 재현고등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입니다. 이한엽 장로님, 강정순 권사님의 장남, 이동민 형제와 조성국 장로님, 이상분 권사님, 장녀 조선희 자매의 결혼식이 3월 5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강변 테크노마트 3, 웨딩스퀘어 3층 베니르홀. 시간 2022년 3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한준호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이 펩토 커피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노원로 1길 121 펩토 커피. 성민우 청년이 비원하프 커피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서울 강북구 오현로 4길 12 비원하프 커피.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정민영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중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최원자 권사님, 허선아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석 씨,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3월에 수요 어머니 기도회 개강과 식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월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을 앞둔 이동민, 조선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명교회 안에서 믿음의 대표를 만나 부부가 되고자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혜자매도 한마디 할 거야? 한마디 해 그럼. 안 해? 네, 그럼 들어가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또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 앞에 치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긴 네가 그들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왜냐?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율법, 심판 이런 걸 말하고 신약이 구원, 은혜, 복음을 말씀한다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징계, 심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 구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과 평안이죠. 회복과 평안. 어떤 광고 보니까 가장 좋았던 그때로 회복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그때.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서 가장 건강했던 때가 있었죠. 20대 때, 10대 때 건강했던 때. 아마 건강에 관한 무슨 광고 문구 같은데 가장 좋았던 그때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회복과 평안입니다. 회복된다는 것, 평안해진다는 것. 국내외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금 나는 지쳤어요. 땡벌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쳤습니다. 정부도 지쳤어요. 왜? 하루 15만 쏟아지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요. 밀접 접촉자도 격리 안 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알아서 해라. 지금 양쪽 다 지쳤습니다. 국민도 지치고 정부도 지치고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본래 정치란 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걱정시키게 만듭니다.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을 딱 편을 갈라서 서로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이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반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해도 자꾸 국민의 마음 하나로 모으는데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표 때문에 서로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서로 적으로 만드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정세를 봐도 그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요. 우크라이나는 자주국가 독립국입니다. 그런데 나토에 가입한다고 해서 침공했습니다. 침략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주권국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8년 전에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함락이 사실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토가 보호해 주느냐?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요. 러시아들이 경제 제재를 한다. 나라 망하고 다 망했는데 무슨 경제 제재를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말로 도와주려면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 그래야 나토를 믿을 수 있구나. 가입하면 지켜주구나. 미국, 영국 믿을 수 있다 되는데 그 본토는 안 들어가고 주변에다가 군대 배치시키고 러시아 경제 제재 아무리 해봤자 의미 없어요. 나라가 이미 망한 뒤에 우크라이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이 옵니다. 왜냐?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왜 좋은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회복시키는 분이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즉 도움이 필요할 때죠. 그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응답하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응답하였고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가 있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고 괜히 어떤 공포가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들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공황장애 무슨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성 공포장애 같은 것.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직장과 사업장은 자녀들은 앞으로 노후는 내가 노후에 자녀들이 나를 잘 돌봐줄까? 이런저런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가 필요한 때 응답하심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이 없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수십 배, 수백 배의 불안과 걱정과 심지어 공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분이나 걱정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에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서 얼마나 급하면 자기가 죽였던 그 블레셋 골리앗 땅 가드와 아기스한테 도망갔겠어요. 얼마나 급했습니까? 제가 성지 가보니까 숲이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영국의 로빈 훗은 숲속에 숨어서 싸웠지만 여기는 숨을 데가 없어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냥 먼저 보이면 보고 숨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블레셋 땅에 도망갔겠냐.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애굽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불안했겠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춤받은 거 하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시편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죽게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 힘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현실은 예줄타기처럼 위태롭고 좁고 정말 힘들지만 그 마음에는 믿음의 시온에 데리고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골짜기에 시내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농사가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때 오는 비에 우리가 반대니까 그때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은 내가 농사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렇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 힘을 얻고 내 힘은 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비록 현실은 외줄타기처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 응답하시는 걸 믿고 마음에 시온에 들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비록 현실은 눈물 흘리는 골짜기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샘으로 바뀔 것이고 하는 일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라 자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참 은혜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관계없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시편 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야다, 깊이 아는 자, 남이 모르는 깊이 아는 자, 정말 속속들이 아는 자,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람은요 같은 사람에게 몇 번 부탁하기에 미안해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같은 말을 100번 해도 돼요, 1000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2절과 3절에 있죠.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으시는데 시님 땅에서도 온다. 이 시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 땅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하나는 애굽의 최남단 수에네, 지금의 아스완을 가리킨다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시님 땅을 중국 땅으로 이렇게 보는데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노래하라, 땅에 기뻐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셨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서민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기도 위로가 필요해서 우는 거예요. 나 위로해 달라고 웁니다. 노인 어르신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개미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시는 산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자기 그림자를 끌고 마을로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왜?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어서. 땅거미가 지는 그렇게 말했지요. 모든 존재는 다 외롭고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었으면, 그렇죠? 내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무슨 노래 있는 것처럼, 임용식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처럼 다 위로를 필요하고 있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데 힘에 부치는 거예요. 아이는 막 날아다녀. 할머니 끌고 다니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할머니가 체력이 안 되니까 이제 막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떤 때 회복되느냐? 그 아이가 할머니 품에 확 안게 되면서 할머니 하고 딱 부를 때, 안길 때, 그때 모든 힘듦이 다 사라, 회복되는 거예요. 평생 아내 속을 썩힌 남자를 할지라도, 조선의 마지막 남자들, 그래도 노년에 말년에 아내 손잡고,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고생 많았지 한마디 하면요, 그 한마디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는 진정한 위로잖아요. 모든 존재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낮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정 너희를 위로한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정말로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마음이 상할 때 위로하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이 아플 때 위로받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는 분이다. 저는 겪지 못했지만 8월 해방을 경험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그날은 감격의 날이었다. 사진에 보면은 빛바랜 그 흑백사에 보면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더 이상 창씨기명하지 않아도 되고, 칼찬 순사들 겁내지 않아도 되고, 독립운동해도 잡혀가지 않고. 제가 서대문 그 형무소 자리 공원에 몇 번 가봤어요. 가서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고 손도 발도 뽑히면서 방건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죽어갔구나 하는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절로 눈물이 나고. 저는 뭐 보지 못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대구에서, 할아버지 되는 분이 대구에서 한의사를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만주로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큰님한테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자, 그때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해방이 되었을 때 코끼리가 사슬에 묶여서 오랫동안 노동도 하고 서커스도 하고 그러다가 코끼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코끼리 보호협회인가 됐는데 코끼리를 사서 풀어줬나 봐요. 발에서 사슬을 풀어주는데 코끼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에서 눈물이 톡톡 떨어져요. 오랫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다리가 고생했는데 사슬을 풀어주니까 넌 자유다. 코끼리가 울더라.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정말 감격스럽죠. 아마 코끼리는 평생 그날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해방을 받아야, 특별히 인간은 해방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우리 영혼이, 다윗의 시편인데 사냥꾼의 올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유롭게 해방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이것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이제 정죄가 없다면 다시는 죄 때문에 무책당하지 않는다요. 왜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예수 믿으면 구원 끝.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고 가르쳐.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통일교, 하늘 부모님 교단은 예수는 영적 구원을 이루고 육적 구원은 실패했으니까 참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육적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천국 못 간다. 나한테 세요한한테 와서 세지를 들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능신교는 내가 두 번째 성육신한 하나님으로 왔다.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와서 실패했다. 왜냐? 죄는 사했지만 인간의 죄성 자체는 벗기지 못해. 나는 죄성을 벗겨준다. 나한테 모이라. 이렇게 가르쳐.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이단들의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맞는 것을 갖다가 또 막 내세워요. 변호한 데 써요. 이게 바로 모순이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 해방된다는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체는 늙고 시하고 병들고 죽으면 썩어지고 태우면 한 줌의 죄가 되지만 이 영혼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 흉측한 애벌레가 고치를 말고 펴면서 나중에 날개 펴지는 나비가 되는데, 어떻게 애벌레가 그 이상한 그런 거 배추벌레 같은 게 나비가 되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 예쁜 나비가 됩니다. 그것이 신기하다면 신기하고 그게 현실로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왜냐? 애벌레가 나비 되는 과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드라마틱한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인격의 그 존엄성이 모든 억압과 질곡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도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수에도 들지 못했던 여자와 어린이를 존중하심으로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같이 먹고 마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깨뜨림으로써 이방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첫째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성을 억압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모든 질곡과 억압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우가 중요하죠. 남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와 민중신학이 되었어요. 구스타프 구티에레츠로 시작된 해방신학은 해방을 말하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장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해야 됩니다. 올 한해 영육간의 모든 질곡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오늘 보면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사람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 아사. 목마르서 갈증으로 죽는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형태 심리학자인 그가
욕구 위계설을 말하면서 첫 번째 욕구가 뭐냐? 바로 생리적 욕구다. 생존에 관한 욕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 제자반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생리적 욕구가 가장 필요하죠. 생존에 관한 욕구입니다. 주려거나 목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도록 양식을 주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신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가 하나의 양으로 가증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은 푸른 풀이 필요하죠. 신선한 풀. 그럼 풀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물도 마셔야 되는데 쉴만한 물가예요. 연약한 동물들은 물 마실 때 가장 위험하죠. 왜냐? 물 마실 때 악어가 물속에서 딱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짐승들도 물 마실 때 경계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그때를 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쉴만한 물가니까 이것은 편안한 물가,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신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지식 경험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모세를 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말과 학술을 다 배워, 애굽의 그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의 지혜 학술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도 참여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40년은. 자, 그래 모세는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출애굽해서 모세를 인도한 것은 그가 왕자였을 때, 장군이 있을 때는 아니면 목동일 때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지식,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 사업, 기타 등등,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지나고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야고보서 1장 16, 1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네. 자,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옷, 시계, 반지, 신발, 차, 우리 자녀, 재산, 집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비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 모든 존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기도의 부피보다 기도의 무게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보다도 깊이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기도의 부피보다도 무게를 보시고 길이보다 깊이를 더 보신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혼을 쏟아서 기도하는가, 온갖 정성을 쏟아서 기도, 이것을 보는.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 이러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삶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그 순간을 다닐지라도 제가 긴장 상태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중요한 기관에 있는 분이 저희한테 계속 그 정보를 주십니다. 그분이 지금 돌아갔을 것 같은데 누가 그 뭐 소장님을 테러하려고 한다 이런 당면 소장. 그다음에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온 기자 테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이제 우리한테 옵니다. 알려주죠. 그 장로님이 조심하라. 사람이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항상 또 초적 기사만 주로 썼기 때문에 길을 걸을 때 한적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면요, 이게 남자 발자국 소리, 여자 발자국 소리인가, 몇 명인가,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빨라지지 않는가 긴장돼요. 그래가면서 그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주로 이제 이단사입 교주들 만나고 하다 보면은 유사시에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는가, 찻잔, 잿더리 먼저 보고 유사시에 내가 도피할 탈출구는 어디 있는가 들어가면서 그것부터 봐요. 무기로 쓸 것 탈출로. 이렇게 긴장돼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은 목에 칼 맞고 돌아가셨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근데 염려하지 마. 왜? 염려 자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방역 잘 지키되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누락건전하러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사자가 자고 있는데 눈 찔러봐요. 사자가 이러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아파요 그러겠어요? 바로 앞발로 후려칠 겁니다. 사자 눈을 찔르면 사자가 아파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면 바로 치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400리가 넘는 160km가 떨어진 시돈 땅 사라밧 가복에 왜? 그 가복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대머리였잖아요. 다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 상태인데 그 먼 길을 보내셔서 사라밧 가복 아들을 살리시기 원하셨어요. 그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흉년 끝날 때까지 그 가복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서 10년 가까이 보호하셨고 8년 요셉을 애굽에서 보호하셔서 그리고 국무총리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해방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산과 능력을 누리고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일평생의 삶 동안에 기도 응답하시고 위로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모든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출석 체크하는 교가 2교구 있었습니다. 오늘 꼭 출석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진학의 문과 취업의 문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니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어서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모든 질고에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